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6월절 이틀 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합니다.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자 어떤 사람들이 여자를 책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가 한 일이 내게 좋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한편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는 1절로 2절 그리고 10절로 11절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 사이에 3절로 9절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교차대꾸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를 우리들이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녀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요 7 귀신 들린 자요 나사로의 동생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시몬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시대수망 566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었다. 오늘 자신을 죄로 유인하고 폭행한 그 사람의 집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간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사단에게 더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국 7 귀신 들린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그의 인생의 불행을 가져다준 장본인이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인생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겨준 그 시몬의 집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힘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큰 트라우마에 빠져 7 귀신 들렸을 때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오라비를 다시 부활시켜 주심으로 그의 가족의 평안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의 삶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 그의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일을 했지만 그녀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 마리아에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폭행하고 죄로 이끌었던 시몬도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헌신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분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 가치로 약 10만 원이라고 생각할 때 이 향유 옥합의 가치는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향유 옥합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의 평생에 모은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치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어떤 사람들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 여자를 비난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은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머리에 엄청난 돈의 가치에 향유를 붓는 것은 세상의 군주들이 자신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기 위해 행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리아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분명 오늘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헌신의 기준을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에 넘치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들도 어떻게 그렇게 허비하냐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바른 헌신의 기준과 동기는 그것을 행하는 가치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있지 않습니다. 시대소망 562페이지는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녀는 비난자들의 말에 답변할 수가 없었다. 왜 그녀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하였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 성령께서 그녀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녀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영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한다. 이것이 이 일 자체의 명분을 세우는 주장이다. 마리아의 헌신의 동기와 기준은 오직 성령의 강권하심에 대한 순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성령의 강권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그의 헌신을 기억하라, 무조건적으로 너희들은 이러한 헌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일어나는 행동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선교를 하고 교회 일을 하는 모든 일의 근거가 바로 이러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어떠한 헌신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과 같은 헌신을 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심을 깨닫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된다면,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예수님이 된다면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아주 향기로운 헌신과 봉사가 되도록 우리들을 이끌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분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이다. 성령을 통하여 그는 영적 생명을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그리하여 선에 대한 그의 능력을 촉진하며 그의 도덕적 부정을 씻어주신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적합성을 이루어 주신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해 주실 수 있는 큰 축복과 풍부한 선물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훌륭한 상담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꼴 지으시도록 굴복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케 될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5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인생의 원수와 같은 자도 용서할 수 있으며
나의 삶에 생긴 트라우마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르러 오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향기로운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삶에 생긴 여러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르러 오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헌신과 봉사의 향기가 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이 땅에 발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